결혼해서 첫 아이를 딸 낳으면 살림 미천 낳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살림하는 엄마가 딸로 인해서 더 든든하고 엄마 일손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딸이어야 동생 봐주는 것도 그러고 엄마 설거지도 거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딸을 살림 미천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심지어 도박을 하는 사람도 미천이 있어야 금방 일어나지 않고 밤새 하든지 종이라든지 찐득하니 할 수 있는 게 미천이 있어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천이 있어야 좋은 물건이 나면 미리 사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되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양파를 사드려도 그러고 배추를 사드려도 고추를 사드려도 미천이 많이 있어야 장사를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신앙의 미천도 우리가 이제 지식이 있다,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신앙의 미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신앙 미천은 뭐냐? 여러분, 오직 믿음만 신앙의 미천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노아 할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주 가뭄때 저 높은 아라랏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큰 배를 지으라 말씀합니다. 배를 짓는 시간이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고 배 짓는 그 시간이 12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 짓기 시작하면 반이나 짓고 말았을 거예요. 그 전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600살까지 살면서 우리로 말하면 30대까지 배를 지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배 짓는데 120년 동안 혼자가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처도, 자기 아들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자들까지 다 불러서 나무매 날려라, 밥 해오라, 물도 오라, 모든 일을 가족이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이 비웃음 칩니다. 저 집은 미쳤어. 허구한 날 지금 뭔 짓 하는지 몰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노아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당부시킵니다. 우리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 우리는 그저 밀고 나가면 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에 부끄러웠다고 한다면 그들은 산에 올라가려고 할 때, 야, 지금 사람들 안 다닌가 봐라. 뜸할 때, 누가 안 볼 때 가자. 숨어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 할아버지는 전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의기양양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여부, 믿음이 있냐 없냐가 뭐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또 있습니다.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시간이 가면 뭐든지 더 크든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러나 죽은 것은 아무리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가도 가만히 있어. 더 못 쓰게 되는 거에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나 산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먼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존경하는 말로, 높이는 말로 표현하면 있다는 걸 높여서 말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 너희 부모님 집에 있냐? 이러면은 있어요 하면 낮춤말이지만 계셔요 하면 높이는 말이에요.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집안에서 여기 혹시 5대 할아버지 할머니 보신 분이 계실까요? 봤다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100살 넘게 살았어도 보기가 어려워요. 5대 할아버지. 그렇다고 내 눈으로 안 봤다고 우리 집안에 5대 할아버지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신병자라, 또라이라. 왜 없었습니까? 돌아가셔서 그러지 반드시 족보의 역사에 지금 이미 계시다. 얼마 전에 돌아가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또 천지의 모든 만물을 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것도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주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상. 여러분이 오늘도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누구 만나려고 여기 지금 차 타고 막 걸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것도 좋은 옷 입고 헌금 들고 누구 보러 왔습니까? 우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상이라는 것은요, 높은 사람이 줄수록, 큰 단체에서 상을 줄수록 그 상이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그보다 더 큰 상은, 상 타고 돈 나오는 상은 뭐냐 하면 여러분 금메달 받는 거. 금메달을 뭐 어쩌게 운 좋아서 저절로 땁니까?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가가지고 단체로 모여서 막 연습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심지어 그것에 관한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 체육 대학을 가든지 아예간에 뭐 그 과에 막 가서 평생 젊음을 다 바친 사람들이 이제 막 선수가 돼서 금메달을 받아서, 그거 받으면 이제 그 은퇴하고도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자기 죽을 때까지 거기서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연금 매달 또박또박 연금이 나오는데, 근데 보세요, 땅에서 이렇게 좋은 상 받으면 좋은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 상을 우리도 금메달처럼 상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는 이 상을 면류관이라. 면류관. 무슨 면류관이냐?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훗날에 이 상을 주겠다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대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영의 눈이 영안이 열려졌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딱 보니까 벌써 내가 이렇게 금방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먹어졌어. 이제 세상 살 날은 며칠 없고 이제 저 하늘나라 갈 일이 점점 가까이 왔어.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앞으로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아니면 우리 30년 이르면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30년 안짝에는 하늘나라 갈 것 같아. 예?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보니까 나만 면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었으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의 미천을 무엇으로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미천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 가는 도구가, 우리 서울 가려면 차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야지 걸어서 어떻게 서울 가겠으며 어느 세월에 걸어서 가. 요즘 같은 날은 오늘 갔다 오늘 서울 가서 밥 두 끼도 먹고 와도 오늘 갔다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서울 가서 아침도 먹을 수 있고 점심도 세 끼도 먹고 오겠네 서울 가서. 서울 가서 종일 근무하고 출근해서 아침에 올라가 서울 가서 출근해서 저녁에 올 수 있다니까. 그런 정도 이렇게 빠른 세상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나라에도 가는 도구가 있어야 돼. 그냥 못 가고 하늘나라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 로켓 타고 가, 기차 타고 가. 하늘나라 가는 데는 우리가 그런 기차나 비행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도구가 뭐냐? 하늘나라는요, 돈이 많아도 못 가. 할렐루야. 돈을 아무리 жил머지고 5만 원짜리 권으로 아무리 지고 이거 막 돈에 깔려 쓰러지게 돈을 갖고 가도 돈 갖고는 갈 수가 없어. 무슨 벼슬 달고도 갈 수가 없고 금메달 갖고도 갈 수 없고, 하늘나라는 그럼 뭐로 가느냐?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 딱 하나만 가지고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왜 키웁니까? 자식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왜 거기 자식한테 돈 그렇게 쏟아 부으면서 계속, 요즘 아이들 불쌍하더라고. 보니까 방학인지 뭔지 애들이 몰라. 방학인지 왜? 방학이어도 계속 부모들이 어디 보내요? 학원을 아침부터 뺑뺑뺑뺑 해가지고 여기 실어다 주고 저기 실어다 저기 데려다. 아이고, 이런 방학을 뭐 하려 줬나. 방학이 있으나 마나 애들이. 근데 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공들여서 아이들을 키웁니까? 사실은 부모가 나중에 늙어지면 노후에 자식들 덕 보려고. 안 그래요? 자식 덕 안 볼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늙어지면 자식들이 이제 용돈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선물도 사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있어야 자랑감이 될까요? 할렐루야. 자녀는 부모의 자랑이라, 자랑,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키우면요, 믿음 속에는 여러분 잘 아세요.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마치 이런 보물 덩어리하고 같은 거예요. 믿음이 점점 커지면 보세요. 쉬운 말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수박이 열었다고 한 수박이 주먹만 해요. 그때 수박 여러분 이제 한 3일 열흘 됐는데 수박은 먹으면 달더라. 그 개념만 가지고 딱 벌려봐요. 먹은다 못 먹은다?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무화과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달고 맛있더라. 이 연지 보름도 안 됐는데 벌려 먹어봐요. 혀가 쏘고 수박도 비리비리하고 먹을 수가 없어. 익어야 되는 거야. 이거야.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을 키우면요,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가 기적이 나타나고, 그 믿음 속에는 각양 은사가 있고, 그 믿음 속에는 여러 가지 역사,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양 믿으려면 째째한 믿음, 아주 조그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믿음은 그릇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는 그릇이 큰 다라도 있을 것이고, 큰 양푼도 있을 것이고, 아주 작은 접시, 작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종류에 따라서 다 그릇이 다양하게 수십 가지 그릇이 있는데,
이와 같이 교회는 이 대중교회 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큰 집에 비교했습니다. 큰 집에. 여러분 집안에 그릇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이 교인들의 그릇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미안한 얘기는 어떤 사람은 금 그릇 같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은 그릇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질 그릇 같은 사람인데 무조건 금그릇이라고 좋냐? 여러분 집에 금그릇 갖고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수저로 밥 먹는 사람은 종종 있더라. 은수저. 네. 은수저로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다 식구대로 그걸로 먹는 사람은 거의 귀하고 뭐 어르신들 수저젓가락 정도 은으로 된 거 이렇게 쓰는 집도 있을지 모르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저기서 중요한 답은 뭐냐? 21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란 것은 물건에다가 쓰는 말이 무엇이든지지만 사람한테는 무엇이든지 그러면 기분 나빠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요.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기 누구든지 할렐루야. 사람한테 이것이라고 하고 저것이라고 하면요 물건으로 취급한 거예요. 사람한테 이것이 그래서 이러면요 기분 나빠요. 이분하든지 이 사람 그러든지 할렐루야. 사람은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에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깨끗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금그릇이라고 깨끗 안 하면은요 쓰기가 불편해. 비록 질그릇이라도 비록 나무 그릇이라도 때가 잘 안 타고 그릇이 깨끗해야 주인이 쓰기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그릇이다. 내가 그릇인데 때 잘 탄다 그 말은 잘 삐지고 잘 꼴고 이런 사람이 때를 잘 타는 사람이야. 그릇이 너무 가벼워도 여러분 물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놔뒀는데 정수기 밑에 놨는데 선풍기 바람에 헷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게 너무 무거워서 막 두세로 막 이렇게 막 끙끙대고 막 혼자 못 되니까 좀 들어줘. 손 한 번 못 들고서 막 이러면은 그릇이 무거워 되겠어요. 이 말은 우리가 너무 경솔해도 너무 사람이 까불어도 안 되고 너무 그냥 밑이 무거워가지고 저것 좀 갖고 와 그래도 일어나기 싫어. 막 이렇게 사람이 무거워도 안 돼. 무거워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사람이 적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적당 분수에 맞아야 돼. 자기 이름에 맞고 자기 나이에 맞고. 할렐루야. 사람이 나이 먹어갖고도 여러분 너무 사람이 가벼우면요 할아버지 같지도 않고 할머니 같지도 않아. 아직 철도 안 든 사람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신앙의 미천이 뭐냐? 우리는 다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슬기로운 5 처녀와 또 미련한 5 처녀를 말씀하면서 이게 슬기로운 사람들은 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했어. 기름이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뜻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름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게 기계를 굴리는데도 기름 안 치면요 빡빡하고 후라이팬에도 달걀 후라이 하는데도 뭘 쳐야 돼요?
기름쳐야 돼. 기름 안 치면 달라붙고 타고 막 난리가 나. 그릇 베리고 그것도 못 먹고. 기름이 다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참기름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간에 우리가 산 데는 기름같이 좋은 게 없다. 할렐루야. 기름이 부드럽게 하고 굴러가게 하고 아예간에 모든 기름이 참 좋아.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받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뭘 준비하냐? 이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이양 돈 벌면서 놈한테 욕먹고 남 못할 일 시키면서 남 등 100개 먹으면서 돈 버는 것보다는 내가 좋은 일 하면서 다른 사람 건강에 좋게, 몸매에 좋게, 여러분 사는데 좋게 하면서 저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게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거 먹는 사람들, 내가 저 이렇게 뭐 가서 수리해 주든지 뭘 고쳐주니까 저렇게 좋다. 이게 좋은 거 해주면 돈 받아도 받은 사람도 떳떳하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아멘. 근데 저 때문에 막 열이 막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막 가보세요. 그러냐도 떠온데 나 때문에 막 성질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막 어떻게 할까 막 그러면은 되겠어요? 서로 막 원수가 되고 막 그런다면.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남하고 막 원수되게 막 이를 갈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참 고맙다 할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참 늘 고마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 위에 보면 믿음 이렇게 써져요. 믿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4절도 믿음으로 아벨은, 5절도 믿음으로 에녹은, 하여간에 믿음으로 절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써졌는데 지금은 성경을 추가하지 않은 세대라 더는 못 써서 그러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보니까 이 하늘나라 성경책에는 여러분 이름이 꼭 여기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고 거기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할렐루야. 보세요. 막 신앙의 선진들 이름이 거기 쭉 써졌는데 시간 부족하니까 다 못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기독교 100년사에 보면은 여러분 훌륭한 신앙의 선진, 독립운동 33인에도 우리 기독교인이 19명인가 기록이 되어 있어. 한국 기도 역사에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돼. 여기에 여러분 선조들도 거기에 기록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조들도 훗날에 여러분이 세상 떠나고 여러분이 앞으로 5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정도의 여러분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든지 교회 장로님이 되든지 권사님이 되든지 집사님이 되었을 때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도 우리 집안의 할머니도 우리 집안에서 권사가 몇 명 나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났다. 그 중에 누가 있다. 그러면 그 말하면 여러분 주기철 모르는 사람이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주기철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손양원 목사님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런 정도 여러분도 앞으로 한국교회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는 아멘? 한국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주님이 만약에 이 목포 인근에 오셨다. 목포 인근에 오셨다. 그럴 때 딱 여러분을 뽑아서 내가 이만한 사람을 못 봤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눈 씻고 봐도 대한민국에 없더라. 딴 남하게 가니까 할렐루야. 대중교회가 있더라. 대중교회 있더라. 여러분이 꼭 그런 믿음의 사람, 꼭 신앙의 미천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 크게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